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서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른 곳에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전능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학교도 학원도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듭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갈수록 두려움과 불안함, 아픔이 너무 커져서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겨낼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보고 싶어도 집에도 못 가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빨리 해결되어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금 옆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 주님의 나라 위에 선한 일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안심하라 하시며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친구들을 점점 더 볼 수 없는 시간이 정말 길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주 한 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다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말씀 기억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 중에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님도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어부였어요. 당시 어부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평소처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한 베드로는 다시 내려와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매우 피곤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꼭 갚아야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되어진 일이었어요.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 되게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물고기들은 밤에 나와 먹을 것을 먹으러 나오고 낮이 되면은 바위 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들은 깊은 곳에 살지 않고 땅과 가까운 곳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베드로에게 해가 뜨고 밝은 시간에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베드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설교까지 들어서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명령은 자신의 생각에 되게 이상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밤도 아닌 낮에 그리고 맑은 새벽에 그리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두 척이나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었어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하는 행동이었어요. 즉 베드로는 이때서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장모님을 위해서 혹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아직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